세상 소망 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냈고요. 또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진짜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들, 크리스마스의 문화들,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죠. 진짜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크리스마스는 지난 시간에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진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지금 세상에서도 참 좋은 크리스마스의 정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기도 하고요,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도 크리스마스의 문화 속에서 그런 정신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즌이 되면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있고요, 또 사랑의 열매 등 구제하는 일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연탄을 나누거나 또 힘겨운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일들 또한 많아지는 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고요.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즌이 되면 유독 가족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요.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신 역시 매우 좋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지금 크리스마스에도 담겨져 있는 매우 좋은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들이 진짜 크리스마스 정신입니까? 어쩌면 그거 얼마나 좋은 크리스마스 정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제하고요,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건 죄송하게도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하게 즐겁고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보내는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대개 감상적 즐거움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를 위해 비천해지신 주님의 성품을 인간의 삶 속에 재생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과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며 사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앞서 이야기했던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이건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마스의 정신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어쩌면 너무 좋게 포장되어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은 크리스마스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 많은 인간이 사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아야 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따라서 가짜 크리스마스를 버리고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뭐냐?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창조와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등하게 참여하셔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여도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누리셔도 되는 분인데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비우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분을 보장받으려고요 목청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지위를 가지고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기여한 부분을 가지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적어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면서 맞부딪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실 수 있는 분이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공간 공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비우기보다는 무엇인가라도 채워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온갖 좋다는 것들로 다 채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껏 채우다 보면 필요 없는 혹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는 비우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가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비워야 합니다. 비울 때 거기에 은혜로 채워짐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묻는 한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처럼 지나친 요구를 하고 계셨겠습니까? 욕심이, 이기심이 그 젊은이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비워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제대로 채울 수 받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비울 때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비울 때 더 귀한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세상에 얽매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다시는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 끈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자의 길을 선택했답니다. 그런데 그 나눠주면서 그래도 내가 필요할 때가 있지 라면서 재산을 남겨두고 그 재산을 한 곳에 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이미 그가 하고 있는 행위를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수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을에 내려가셔서요, 고기를 조금 사서 당신의 몸에 매달고 이곳으로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이야기한 대로 얼른 동네에 내려가서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여기저기 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산길을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에 매달렸던 고기들은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냄새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의 냄새를 맡은 들깨와 새들이 이 사람에게 막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노리고 이 사람에게 막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대항하고 막 소리쳐도 이 들깨와 새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들깨와 새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저기 찢기기도 하고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들깨와 새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가차없이 자기 몸에 매달려 있는 고기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들깨와 새들이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오지 않고 그 고기에 매달려서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좀 쉴 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상처투성이 된 모습으로 스승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버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그것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여전히 비우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린 진정한 빈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의 굴지에 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이 비움을 하지 못해서 언론에 올라 목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영광을 양보하는 것이 비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임을 깨닫고 포기하고 비울 수 있는, 그러므로 찾아오는 참된 자유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낮춤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추는,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거절합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부끄러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정말로 낮아졌는지를 보려고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 온전히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병들면 고통스럽고 육체의 많은 제약 속에 불편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 겪지 않고 계셔도 되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기를 자원하셨단 말입니까?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 위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는 그 인생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오도록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간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존귀한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하셨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을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주인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더러운 것을 씻기는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대접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 영광받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젊은이 교회 예배 때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왜 이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까? 더 높아지려고, 영광받는 자리에 가려고, 존귀한 자리에, 대접받는 자리에 가려고 스펙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더 낮아지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그래서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낮아짐을 연습하고 그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정신을 세워가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바로 복종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복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 건 쉽습니다. 한 번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복종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복종이 어떤 복종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시 말하면 끝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복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순종을 통하여 다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되어진 이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가
대상같이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라고요? 라고 우리의 감정이 잘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순종이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을 다시 결단할 수 있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들어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우리나라 말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말 잘 듣는다는 거죠. 애들 말 잘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들어요. 그럼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말 잘 듣습니까? 말 들어 안 들어? 이건 순종해 안 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listen, 귀로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왜 말 안 들어? 나 들었는데, 귀로 들었는데? 한 대 여기서 터져야지. 근데 이 말을, 우리나라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너무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순종을,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잘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listen,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고 즉각 순종하여 그에게로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가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까지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세워가서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어쩌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크리스마스의 정신들을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된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들을 보면서 우리도 착각합니다. 저게 진짜 크리스마스라고 착각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니까, 사랑하니까,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와, 저게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의 크리스마스 정신은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처럼
비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종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임을 기억하고 진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처럼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